이번 시간은 황원길 조사님의 도덕경 21장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요컨대 이 말이네요. 황이라고 하는 이것은 이 말이죠. 황홀 묘명할 때 황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목화라고 설명을 했잖아요. 목화가 뜨는 상인데 빛의 은밀함이네요. 빛을 말하는 거네요. 빛의 미묘함인데요. 은밀함인데 빛을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성광이라고 그랬잖아요. 본성의 빛이라고. 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거는 깃틀의 미묘함이라고 그랬네요. 은밀함. 미세함. 깃틀의 미세함이네요. 황이요, 홀이요 이렇게 설명했을 때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리 중의 진음은 요 리케잖아요. 이게 리케 요 속에 있는 진음은 바로 뭐가 되냐? 위짠 되냐면 황홀 가운데 있는 물건이 된다. 황홀 속에 물건이 된다 이 말이죠. 이게 진음이잖아요. 진음. 요 감깨에 있는 거는 요건 진양이잖아요. 그러니까 진음과 진양이 합해야 현관일교가 성립이 되기 때문에 지금 리쾌 가운데 있는 진음이 바로 황홀 가운데 있는 물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리쾌에 있는 진음의 특성이 빛이자 깃틀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네요. 참 표현은 어렵네요. 그러면서 그것을 성양이 생한다. 성품의 양이 생하고 또 성광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눈의 빛이나 송가선의 빛이나 원신의 빛이나 이런 게 되는 거죠. 회광반주 할 때 그 빛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감 중에 있는 이 일양, 요 양은 바로 묘명 가운데 이 정이 된다. 진정이 된다. 그러니까 앞에서 아무렇게 어려워도 여기서 황원길 조사님이 명확하게 주석을 하셨네요. 이 주석이 아주 제일 명확해요. 그래서 도덕경 주석이 많지만은 청나라 말기 때 황원길 선생님이 뒤늦게 이제 앞서서부터 뒤늦게 나온 도인이시기 때문에 앞에서 많은 주석을 참고는 하셨지만 그 이전 사람들은 이런 주석을 못 낸 거죠. 황원길 선생님이 주석이 제일 명확하면서 지금 요 손장로의 주석도 이거는 성양생이 아니고 요거는 명양생이다 이 말이죠. 그리고 진양의 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신과 기를 설명하는 거예요. 결국은 요거는 신이 되는 거. 신은 원래 음이고 기는 원래 양이잖아요. 이게 선전의 신과 기죠. 선천의 신과 기죠. 그래서 학자, 배우는 사람, 공부하는 사람은 반드시 알아야 된다. 그 진음진양이죠. 그런 이후에 행함이 이른다 이랬어요. 그 다음에 수행을 하는 거다. 진음진양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 진은. 요 말이 그냥 지금 이 핵심인 용어를 딱 이제 정해지셨고, 다시 또 이 황하면서 호란 이것은 바로 성광이요. 발월한 것이다. 범위를 넘어서 일으킨다. 월은 좀 더욱 발월이다 이 말이죠. 어떤 범위를 넘어서 드러났다, 발했다 이 말이죠. 그렇게 되면 곧 상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게 성광이 활동을 안 하면 상이 안 보이는 거죠. 상이 안 나타나는 그 이전인데 성광이 이제 어떤 범위를 넘어서 일어나면 이제 그 모습이 있다는 거죠. 상이 있게 된다.
그리고 황홀이고요. 홀황으로 이게 뒤집은 것은 홀에요 황 이것은 뭐냐면 성광이 아래에 비춘다는 거죠. 감궁을 비춘다. 감캐의 그 안에 있는 일양 진양을 비춘다 이 말이죠. 진정을 뒤집으면 그렇게 또 설명을 하네요. 고로 진양이 발동하는 것인 까닭에 물이 있다고 말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황홀 가운데 물이다. 물이 있다고 말하셨다. 그래서 황홀은 성적으로 하고 묘명은 명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감궁의 일양이 명에 관하고 그게 요명하죠. 어둡고 감캐는 물이기 때문에 속이 안 보이니까 어둡잖아요. 깊고. 그러니까 요명한 걸로 표현하는 거죠. 황홀은 뭔가 빛광자가 옆에 다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조짐이 나타나는 거죠. 밝은 거죠. 밝은 건 양이고 어두운 건 음이죠. 음 속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명의 정은 이것이 바로 음양오행의 엑기스 정이다. 에센스다 이 말이죠. 진음인 하나의 오와 그랬네요. 진양인 하나의 오. 진음인 하나의 오는 니케의 이 진음 하나를 말하는 거고 진양의 하나의 오는 감쾌의 일양을 말하는 거네요. 그래서 이 두 개가 합하면 두 개의 오가 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주석이 그렇다는 거죠. 이오지정이라는 게 그렇게 설명을 하네요. 고로 말하기를 아주 진실하다, 참되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래서 요 진정, 참된 에센스를 얻고자 하려면 이 말이죠. 진정을 얻고자 하려면 반드시 알아야 된다. 뭐를요? 참된 소식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진심. 이야, 참된 소식을 알아야 된다. 그럼 진실이 뭐냐? 음과 양이 질운하는 거다. 질운. 번갈아서 운행한다 이 말이죠. 질운. 음과 양이 질운한다. 이 진실을 이렇게 설명한 게 지금 제가 보고 깜짝 놀랐네요. 요 소식이 있다는 거죠. 음과 양이 질운한다 이 말이죠. 번갈아서 한 번은 양이 운행하고 한 번은 또 교대로 음이 운행한다. 진우 운동한다는 거죠. 이게 참된 소식이라는 거예요. 신호고 내면에서 그런 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진정을 얻으려면. 야, 이런 주석 지금 이 음양지륜의 주석에 대해서 저도 지금 속으로 깜짝 놀랐네요. 그래서 불실 잊어먹질 않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 후를 조절하는 거, 그 상황을 조절하는 거, 그때를 조정, 음양이 서로 번갈아서 작용, 운동하는 것을 잘 조절해야 된다 말이죠. 이 조절이 나오네. 그 상태를 잘 조절해야 된다. 그 신호 소식이 처음 이르는 거를 기다릴 사자예요. 기다려서. 자기 내면에서 음양, 진음, 진양이 운동하는 거를 내가 감지해서 그걸 감지하는 게 처음 느끼는 거죠. 적당불이라 이 말이죠. 적당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내면의 그 음양이 서로 운동, 번갈아서 그 운동하는 걸, 움직이는 것을 그 조절하기가 처음 적당히 쉽지 않다 이 말이죠. 적당이라고 하는 것은 알맞는 거, 음량이 잘 조절해서 틀림없이 꼭 들어맞게 그 운동하는 것이 운동하게 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거죠. 요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네요. 이게 쉽지 않기 때문에 곧 뭘 행해야 되냐면 금복지공을 얻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사로잡아서 굴복시키는 공을 얻어야 된다. 사로잡아서 굴복시키는 공을 행해서 얻어야 된다. 이 굉장히 중요하네. 여기 그냥 비밀이 이 속에 그 소식이 뭔지에 대해서 지금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소식에 대해서 비밀을 폭로한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이 구절이 그냥 생생하게 지금 와닿네요. 이런 구절이 자기 몸에서 일어난 걸 느낀 사람도 많을 텐데 순간순간들. 그렇지만 그게 뭔지 모르잖아요. 눈에 안 보이니까 내면에 있어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은 엄청나게 무서운 분들이네. 주석을 보면 캐서 취하는 공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진전이 스승한테 진실한 그 구결로 전해받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내용을. 채취하는 공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약이 쌓이면 소주천을 하기 때문에 그 뒤에 있는 공은 또한 구해야 된다. 수는 필요로 한다. 공급받아야 된다. 이 말이죠. 주천하고하는 구결을 있는 것을 스승한테 전수받아야 된다는 거죠. 에너지가 쌓이면 동맥으로 해서 인맥으로 순환할 수밖에 없으니까 운동을 해야 되잖아요. 에너지가 고요하게 있으면 죽은 거죠. 아니면 일반인은 생식기를 통해서 내보내는 거죠. 근데 인동맥으로 해야 이 기가 축적이 되는 거죠. 더. 그래야 공부가 계속 전진할 수가 있는 거죠. 주천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 소주천은. 이렇게 핵심을 집어내셨네요. 무릇 이 말이죠. 무릇 사람이 수련하는 처음에는 이 말이죠. 지금 반드시 필요하다. 뭐가요? 황홀하고 묘명한 상태가 반드시 거길 가야 현관일기가 열려서 진양을 켤 수가 있기 때문에 황홀명명한 상태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후에 공부하는 후인들이 이 욕망, 욕심을 깨끗하게 정진하고자 한다면 후인들이 이 욕은 하고자 한다는 거죠. 뭐냐면 깨끗하게 하려고 하면 이 말이네요. 자기 마음을 깨끗하게 다 하고자 하면 근데 이게 그렇게 하면 안 돼. 뒤에 이 말이네요. 황홀묘명한 것이 필요하다 이 말이고 그 뒤에 이 말이죠. 인욕을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속의 욕망을 다 깨끗하게 하면 이 말이죠. 하면 천리 하늘의 우주 생명의 진리가 내 마음속에 항상 이제 존재하게 된다 이 말이죠. 천리가 항상 나에게 존재한다는 거죠. 내 안에 있다는 걸 느끼는 거죠. 천리 우주 에너지가 유행에 흘러서 다니거든요. 우주 전체를 천리가 그게 내 안에도 항상 존재하는 거죠. 그러면 일반 코로수는 범식이 저절로 멈추게 되고 아랫배의 진식이 나타난다 이 말이죠. 이것은 무슨 까닭인가? 왜 그렇게 되는 건가? 이제 그 이유를 물은 거네요. 그래서 여기 설명이 이제 들어가네요. 이번 장은 굉장히 주석이 정체하고 깊고 여태까지 나온 주석보다도 진짜 깊으네요. 대개 이 말이죠. 인심이 너무 밝으면 태명하면 지각하는 게 쉽게 생각한다 이 말이죠. 우리가 낮에 아침에 일어나서 바깥 사물들을 보고 주위에 있는 것을 이게 인식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거는 뭐고 이건 치약이고 칫솔이고
이렇게 인식을 하잖아요. 그 지각이 쉽게 발생이 돼요. 깨어있는 의식에서는. 근데 만약에 묘명한 상태에 이르면 그런 지각하는 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묘명한 상태는 예를 들면 사람이 잠을 자고 눈 지각하는 이 기관 안이비서신을 닫아버리면 꿈속으로 들어가니까 잠재의식으로 그럼 묘명하잖아요. 눈을 감았는데 귀도 안 듣고 그러면 묘명한 상태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바깥을 지각하는 게 일어나질 않잖아요. 당연한 얘기죠. 그것이 곧 뭐냐, 원성과 원명이 말이죠, 타성일편되는 거다. 근원적인 성품과 근원적인 그 생명에너지, 다시 말하면 신과 기가 하나로 섞어져 가지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앞에 장에서도 신과 기가 뭉치게 되면 황홀묘명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이게 여태까지 저도 그런 주석을 보질 못했는데 왜 황홀이 일어나는가? 물론 남자 여자지간에도 황홀성이 일어나죠. 왜냐하면 결국은 그 기운 때문에 그렇잖아요. 신과 기 때문에. 그 신과 기가 모이면 황홀한 걸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원성과 원명이 타성일편한다. 하나로 모여서 한 덩어리가 된다. 이 타성일편이죠. 그래서 이러한 차계 황홀 묘명은 이 말이죠. 이게 바로 수사에 중요한 것이다. 수행하는 사람의 요점이 된다. 크게는 대단히 중요한 수사의 요점이 된다. 이렇게 설명해도 되네요. 그래서 이 황홀묘명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신과 기가 원성원명이 하나로 이루어지는 만큼 우주 근원하고 통하는 거예요. 우주 근원의 무한한 그 원동력도 다 신과 기가 하나로 돼 있어서 그렇게 작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신과 기를 이게 이제 하나로 하는 만큼 우주 근원과 통한다는 거죠. 그 신과 기가 합해서 현관일교가 성립이 되는 거잖아요. 고로 말한다. 도라고 하는 건 어디 있냐? 황홀 묘명한 그 안에 있다고 말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내면에서 황홀 묘명이 어떻게 발생할까요? 아까 설명을 했잖아요. 진신, 참된 소식이 음양이, 진음진양이 내 안에서 움직인다. 음도 양이 번갈아 서로 움직인다 이 말이죠. 그럼으로써 그게 황홀묘명이 생기는 거죠. 기운이. 바깥의 의식이 끊어지는 거죠. 자기 내면의 깊숙한 데를 감지하고 있고 그 작용을 느끼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작용을 느껴야 도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황홍길 조사가 체험을 해서 스승한테 법을 받고 체험을 해서 자기 체험을 써놓은 거예요. 대도의 입장에서 설명을 한 거죠. 사람이 성불하고 신선이 될 수 있는 원리는 이거고 방법은 여기 있다. 하긴 우리 공부하는 사람이 말이죠. 마땅히 정정할 때에 이제 마주했다 이 말이죠. 정정한 상태, 고요하고 한 상태에 이제 해당됐다 이런 거죠. 마주할 때 이 말이잖아요. 해당할 때 이 말이죠. 그런 상태에 이른다 이 말이죠. 그리고 고요한 상황에서 계속 유지하고 있을 때 호련히 지각이라고 하는 게 뭔가 알아채는 지각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이 우라고 하는 말이
이 배우자 할 때 배우자는 상대방 짝이잖아요. 그럼 마주할 우자도 돼요. 지각이 생기는 거와 내가 이제 알아챘을 때 이 말이죠. 마주해서 알아챘을 때 지각이 생긴다는 거죠. 아무 고요한 상태에 있을 때 뭔가 속에서 뭔가 탁 이게 이런 걸 자기 자신이 느껴도 이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때에 이 말이죠. 이때에 신과 기가 단전에 응치라 모을치 모을 응자 엉기고 모인다. 이 응은 신을 모인다 할 때 응자 쓰고 기가 모일 때는 이 취자를 쓰나 봐요. 그러니까 신기가 단전에 모인다. 이때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단전이라고 하는 건 지금 이 하단전을 육체 하단전 빈 호공장소를 지금 표현하는 건데 여기 주석을 보면 능이 지킨다. 선천의 허중, 선천의 현관 일규를 지킨다면 그 효과는 다시 속하다 그랬어요. 선천의 허중을 지킨다. 그 효과는 다시 빠르다 이 말이죠. 그래서 혼연순수해서 혼연수연해서 이 말이네요. 혼연 한 덩어리가 되어 나눌 수 없는 것이 혼연. 수연이라고 하는 것은 빼어날 숫자인데 꾸밈이 없고 순수한 모습, 모양. 그렇게 표현을 했네요. 혼연하고 수연하면 자연이 또한 부지기소지라고 그랬는데요. 부지라고 하는 건 알지 못한다고 하는 건데 기소지라고 하는 것은 그 이유된 거, 그 까닭, 그 도리 지자라고 하는 게 이 지자 찾아보면 도리라는 말도 나와요. 그 도리가 되는 바를 왜 그렇게 되는지 알지 못한다. 그래서 이 원성과 원명이 무국의 근원인 무국의 하늘로 반환된다는 거죠. 돌려준다는 거잖아요. 내 안에 있는 성과 명을 무국에 있는 그 하늘로 반환. 우리 반환이라는 게 돌려달라 이 말이죠. 직지심체라고 하는 게 원래 우리나라 거잖아요. 그 프랑스에서 가져갔으니까 원래 우리나라 거니까 돌려달라 이 말이죠. 원래 우리 땅으로. 이 성과 명도 하늘에서부터 무국의 하늘로부터 온 거니까 무국의 하늘로 반환시킨다 이 말이죠. 수연 비록 그렇다 한다 이 말이잖아요. 비록 밖으로 볼 때는 이와 같은 이치가 있다고 하나 단전 가운데에서는 말이죠. 반드시 융화하는 같이 녹아서 조화를 일으켜서 하는 기기가 있게 된다는 거죠. 성과 명이 무국의 하늘하고 서로 반환하는데 그쪽으로 반환하는 것이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나 이 안에 단전에는 반드시 융화한 그런 기의 깃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야흐로 실제적인 증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건 증험되는 법상이라는 거죠. 몸에서. 이것도 다 자기 몸에서 체험한 걸 지금 쓴 거예요. 황공길 조사께서. 이 일점의 진정이 내 몸에 있는 에너지하고 융화, 서로 녹아서 조화함으로 말미암아 그걸 캐서 그 화로 가운데로 돌아오게 하고 화로 가운데에 굳게 봉해서 거기서 따뜻하게 기르면 자연이 능동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죠. 뭐냐면 일어나는 게 바로 진양의 기운이 된다는 거죠. 진양의 기운은 이제 힘이 있는 기니까 이제 동맥으로 해서 인맥으로 내려오는데 그러나 행공하는데 여기까지 이르면 진양직 기가 발생하는 단계에 이르면 크게 위험이 있게 된다 이 말이죠. 위험이 있다. 그 진양지기가 세거나 뭐 잘못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직 그 위험을 대처하려면 오직 한 마음으로 그 진양지기 봉고한 그것을 그 한 점의 기운을 안으로 지켜서 료조당중이라는 거죠. 그 화로 가운데 있는 그 에너지 그 진양의 기운을 그 중앙에서 비춘다, 료조한다는 거, 당중을 비춘다는 거죠, 원신으로. 그래야 비로소 능히 그게 진양지기가 단결 뭉쳐가지고 단약이 된다 이 말이죠. 우리가 한약재료 같은 걸 해가지고 물로 끓여가지고 그 물을 계속 끓이게 되면 나중에 고가 되고 나중에 뭉치면 단약이 되잖아요, 딱딱하게. 그래서 가히 이것으로서 장생불로 할 수 있다. 만약에 한번 다른 생각이 일어나면 이와 같은 그 진양지기의 그 원기가 곧 이미 생각이 일어나는 동시에 이미 후천적인 거하고 섞여서 순수해지지 않게 된다는 거죠. 후천의 기가 들어가서. 그러면은 그게 근본되는 근원이 막지 않게 되므로 쉽게 맺어지는 게 있는데 그 거짓단이 생긴다는 거죠. 진짜 단이 아니고 환상과 같은 그런 단을 맺어지게 한다는 거죠. 그건 문제가 생기는 거죠. 만약에 한번 음란한 생각을 동하면 욕망에 섹스하고자 하는 그 음란한 생각이 끄달려서 동하게 되면 지금 이와 같은 진기의 그 기의 기틀이 뭉쳐서 단이 되는 건데 그 기기가 곧 바깥으로 달아나 버린다. 기가 새버린다는 거죠. 기의 기운이. 기기가 바깥으로 달아나면 진정도 이로 쫓아서 기기가 달아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솔로 새어나가게 된다. 호르몬도 맑고 투명한 그 호르몬도 생식기로 새어나가 버리게 된다. 그래서 그게 지금 위험하다는 거죠. 후천적인 잡된 생각이 끼게 되면. 고인 옛사람이 말하기를 설정일사의 설이 누설한다는 거예요. 자기 호르몬을 한번 누설하는 일은 이 말이죠. 호르몬이 한번 누설되는 것은 불필요하지 않다. 부부가 섹스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다. 일반인은 부부가 섹스하면 남자 호르몬이 나가잖아요. 그런 것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한번 한 생각이 동하면, 한 생각이 섹스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동하면 진정은 이미 요동이 돼가지고 자기 집을 지키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러기 때문에 무엇과 같으냐, 이 단이 달아나는 거와 일반 같다는 거예요. 한 생각이 음욕이 발동하면 진정이 이미 변질돼서 탁해진다는 거죠. 고로 학자는 주석에 또한 가하다. 뭐냐면 이와 같은 것으로서 눈 밝은 스승에게 증언하는 것이 옳다. 이 진짜 이 명사 눈 밝은 스승이라면 생식기로 호르몬이 빠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눈 밝은 스승이 이런 걸 증언했는지 우리가 물어볼 수가 있다는 거죠. 험증, 증언해 볼 수가 있다. 명사가. 만약에 그러한 스승이 있다 이 말이죠. 그렇게 말하는, 스승이 말하는 그런 것이 있다는 거죠. 이건 주석이네요. 이미 여하 이러네요. 이미 어떻게 무엇이라고 말하는 스승이 있다면 말이네요. 다만 그 심성이
아직 순수하지 않기 때문에 자연이 이로서는 단을 맺기는 어렵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갱황론 논할 필요가 그러니 이 단 진정이 이미 새어나가는데 환단하는 것은 뭐 그 더 높은 단계인데 그런 건 논할 필요도 없다. 만약에 진실로 단이 맺어지고 환단이 있으면 결단하고 환단하는 게 있어도 또한 이것은 거짓단이 된다 그랬네요. 그리고 심성이 순수하지 않게 되면 이제 이 단 만드는데 문제가 되고 그때 그 음욕이 또 이런 생각이 일어나면 그 모아놓은 에너지도 정도 다 달아나 버린다.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아주 위험한 일이에요. 여기서 또 빠져나간 스승사 선생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방법은 공부하는 사람은 반드시 신과 기가 합하고 이게 이제 중요한 거네요. 식과 신이 사귄다 이 말이었어요. 신과 기가 합하고 식과 신이 사귄다. 그것이 항상 어디 있게 해야 되냐? 이 강자리라고 하는데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이 강자리가 이제 중요한 데인데 이건 주석은 선천의 중이니까 현관일규에 있게 해야 된다 그러네요. 신과 기가 합하고 식과 신이 사귀어야 되는 그런 상태들이 현관일규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요 신과 기가 합하고 식과 신이 사귄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네요. 연구해 보시면 좋겠네요. 이 단정기열에 이 신이 머릿속에 있는 원신의 신이 기열로 들어오고 요 기열이잖아요. 그리고 이 기열에 기가 들어가잖아요. 그럼 신과 기가 이 단전 기열에 모이면 신과 기가에서 식이 생기잖아요. 진식이, 태식이나 진식이. 그래서 요 식이 되는 거죠. 마음도 이를 모아야죠. 마음도 모이고 요런 작용이 강자리라고 하는 현관일규, 선천의 현관일규에 거기서 그것이 그 장소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게 오래 하게 되면 자연이 있게 된다. 뭐냐면 무궁한 다함이 없는 취미, 마음에 끌려서 일정한 방향으로 쏠리는 그런 재미죠. 흥미나 재미죠. 흥취가 있다고 취미라는 게 뭐겠어요? 뭐 마작을 좋아하는 사람은 맨날 그쪽으로 마음이 기울여서 가잖아요. 근데 이 공부에서는 자기 강자리 현관 일규에서 항상 그런 작용이 일어나니까 거기에 빠져드는 거죠. 그게 너무 행복하는 거니까. 취미가 생긴다는 거죠. 이 위에서 일어나는 그 작용에 빠져서 그게 아주 흥취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까지 가려고 하는 건 참으로 그런 경지는 어려운 일이다 이 말이죠. 만약 설자에 만약 능히 식투한다면 알아서 꿰뚫는다며 현묘한 기밀이 되겠네요. 그렇게 되면 또한 어려운 일이 아니다. 어려운 일은 없게 된다 이 말이죠. 오래 해서 자연히 그 무궁한 취미가 생겨야 된다는 거죠. 항상 앉아서 자기 내면 속에 이러한 경지를 맛보는 즐거움으로 계속 그게 좋으니까 즐거우니까 그걸 취미가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 종일 앉아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기초, 처음 공부를 일으킬 때는 기초잖아요. 불과는 지나지 않는다. 뭘 쓰는데, 활용하는데 지나지 않는다. 어떤 걸 활용하죠? 이 용자가 장다양 진인이 스승을 만난 다음에 이름을
용성이라고 졌어요. 이 용자를 썼다고 용으로 이름을 바꿨어요. 그 이 용이라고 하는 글자가 글자 자체도 그 묘하잖아요. 그게 가만히 파자풀이하면 그 비밀이 드러나죠. 무슨 공을 이용하냐? 제철지 공이네요. 제철이라고 하는 것은 끌어당겨서 끌을 제자잖아요. 철은 뭘 쓰레기를 줍다 뭘 줍는다는 거예요. 끌어당겨서 뭘 줍는 공이 이용하는데 지나지 않는다. 처음 공부하는데 끌어당겨 가지고 그걸 모어서 주어서 모으는 공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뭘 허락하지 않냐면 지금 이러한 일점의 그 진기가 달아나서 아래에 있게 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말이죠. 그리고 또한 뭘 허락하지 않냐면 이 작의 진기, 이러한 진기가 안이비설신 육군문두로 흩어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진기가 아래로 달리면 생식기로서 빠져버리잖아요. 진기를 끌어서 모으는 공에 지나지 않는다. 그 진기가 어느 정도 쌓이게 되면 이제 공부가 아주 재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두 종합하면 이것은 한 마음으로 귀명한다 이 말이죠. 일심기명 오체 투지 투성이다 이 말이죠. 한 마음으로 그 명에 기의한다. 이제 불교적으로 말하면 뭐 부처님한테 기의한다는데 이 명에 기의한다는 거 이 명이 진기잖아요. 여기서 표현할 때는. 그러니까 오체를 갖다가 던져서 정성스럽게 던진다 이 말이잖아요. 주석을 보면 비록 이것이 쉬운 일이다 이 말이죠. 쉬운 일 같으나 이 말인데요. 비록 뭐 한다고 해도 비록 이것이 쉬운 일이나 경에서 말하기를 이륙시 중에 이 말이죠. 24시간 중에 각조 비춰서 각조하는 것을 이 현관일규 지금 그 강자리라고 설명한 그 중에서 떠나지 않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또한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그 중을 24시간 지켜야 된다는 거죠. 이거 오체를 정성껏 투성한다는 거죠. 정성껏 던진다는 거죠. 또 무엇과 같으냐면 경에 말하기를 오원 색수상행식에서 그 치성하면 색수상행식 오원이 치성하게 되면 이 말이죠. 이 주석이네요. 치성하게 되면 미미한 것이 미미해져서 이러네요. 온 작용이 막 치성하게 일어나면 자기가 미혹해지고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24시간 반졸하는 거를 알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체투성에서 오래오래 하게 되면 자연히 이 진정이 단전에 꽉 차면 색을 생각하지 않는다 이랬어요. 음란한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정이 가득 차면 음란한 생각을 일으키지 않죠. 애들을 보면 한 번도 애들 15, 16살 가서 호르몬이 꿈이나 뭐나 빠지지 않으면 성을 몰라요. 그 정이 가득 차면 여자를 봐도 여자라고 음욕을 안 일으켜요. 근데 한번 호르몬이 빠지고 나면은 이제 여자를 인식을 해서 생식기가 발동하고 이제 음욕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정이 가득하면 음란한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 거죠. 아무리 섹시한 여자고 있어도. 그러면은 왜 생식기가 일어나죠? 생식기가 배가 고파서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는 배고플 땐 밥 먹고 목마를 땐 물을 먹는다는 게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원한다 이 말이죠. 바란다. 이 황원길 선생님의 지금 말씀이에요. 학자들에게 바라는 것은,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바라는 것은 이 원정을 잘 지켜서 보호하고 해서 이 말이죠. 호르몬을 잘 보호하고 지켜서 조금이라도 새어나가지 않게 한다 이 말이죠. 처음에는 항상 운행한다 말이죠. 익숙한 길로. 생식기 길이, 이게 생식기 호르몬이 나가면 오르가즘을 느끼니까 선악과를 따먹는 거잖아요. 그 숙대 항상 그 익숙한 길로 간다 이 말이죠. 공부하는 사람은. 그래서 각득불이 쉽지 않다는 거죠. 그걸 알아채갖고 알아채는 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여자고 관계를 안 해도요. 이미 나이 든 사람은 뭐 젊어서라도 한 번이라도 꿈이라도 호르몬이 나가서 한 번 빠진 사람은, 그걸 경험한 사람은 그 다음부터는 매일매일 죽을 때까지 기가 새요. 빠져나가요. 저절로. 그걸 모르는 거죠. 근데 알아채지 뭐 너무 미세하게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만일 능이 새어나가는 호르몬을 한번 참아내고, 인욕이라는 게 그거 아니에요? 참을 임자 아니에요, 이게. 이 칼도 짜잖아요. 칼이라는 게 남자 생식기잖아요, 칼. 여자 자궁을 찌르는 칼이잖아요. 거기에 마음을 두는 게 참는 거죠. 이 욕망을 참는 게 인욕이잖아요. 에너지가 자꾸 차면 욕망이 일어나잖아요. 한 번 찾고 두 번 찾고 해서 허용하지 않아요. 염두, 욕망의 그 생각의 머리가 조금이라도 일어나는 걸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죠. 염두를, 생각도. 그러면 삼양월간 2달이나 3달 사이에 외양에서 자연이 거두어서 끌어당기게 된다. 저절로. 새어나가는 걸 막게 돼서 데려나가는 걸 거둘 수 있다는 거죠. 거들어서 이끈다 이 말이죠. 포섭한다는 거죠. 정이 다하면 기로 변화하면, 정이 다해서 정이 다 기로 변화하면 마음 장상이 돼요. 갓난애처럼 남자 생식기가 쭈그러든다 이 말이죠. 그렇게 되면 그 정을 쌓는 축기의 공을 장차 마치게 된다. 그러면 외양도 또한 선천일기가 된다 그랬네요. 외양을 거두어서 이끌게 된 그런 연후에는 뭘 보게 되냐면, 몸 가운데 있는 원기가 가득 차서 족한 걸 본다. 가득 찬 걸 본다는 거죠. 바깥으로 새어나가는 그 기가 자기 단전 속으로 다시 그냥 들어온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오래 살고 늙지 않는 사람, 인선의 경지가 되기 때문에 장생불로 하는 인선을 이로 쫓아서 그런 경지를 얻게 된다. 그렇다면 이제 인선에서 신선, 지선, 신선 뭐 이렇게 올라가는 그 단계 신선이 어찌 먼 경계이겠는가, 멀겠는가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결론에 이제 육자모 조사가, 동파의 육자모 조사가 요 주석을 다른 걸 일부를 여기다가 지금 했는데, 황홀하고 유명하다고 하는 그 몇 마디 말은 고금의, 옛날이나 지금의 도를 논하는 사람들의 공안에 해당한다 이 말이죠. 이 말이 황홀이라는 말이, 황홀묘명이 공안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석설 다 봐도 이걸 명확하게 해석한 사람이 없어요. 만세지하에 미득사지, 스승이 가르침을 얻지 못했으면 이 말이죠. 스승이 이 황홀묘명에 대한 비밀을 얘기를 해주지 않는 거, 전해주는 걸 얻지 못했으면 누가 감히
망령되게 이 도덕경 21장을 감히 황홀면명을 잔주 주석하겠느냐 이 말이죠. 망전하겠는가. 지금의 스승에게서 들은 바 있다 이 말이죠. 육자모 선생은 여순양 조사 스승한테 내가 들은 것을 갖다가 대략 군더더기 한마디를 군더더기 한다면 이 말이죠. 천고의 단장, 천고의 오장육부 장을 끊는다 이 말이죠. 우리들 전부 오장육부를 가지고 있잖아요. 장이 끊어지는 이와 같은 그 믿음은 이 말이죠. 이 신호소식이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주석이에요. 그게 어느 곳에 있냐 이 말이죠. 그 신이 이렇게 주석을 하고 말았어요. 근데 이것은 요 주석은 이제 진자석의 주석인데 한 구절만 내가 갖다 한 거예요. 지금의 이미 곧바로 알렸다 이 말이죠. 뭐를? 사람에게 있는 단장처, 사람 자신에게 있는 단장처에서 멱지, 이 차질멱이에요. 장이 끊어지는 곳에서 그 신을 찾으라 이 말이죠. 이렇게 지금 노골적으로 설명한 거잖아요. 곧바로 짓고 한다 그랬잖아요. 딴 말 안 하고 짓고 하는데 어디 있냐? 장이 끊어지는 곳에 거기서 찾으라 이 말이죠. 우리가 장이 언제 끊어지나요? 그것도 일용이 부지예요. 맨날 자기 자신이 하고 있으면서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여기 육자모 조사에 천고단장이랬잖아요. 천고의 단장 장이 끊어지는 곳. 이 말을 신제 어느 것이 있냐? 천고단장이다 이 말이죠. 근데 이 말은 그 여순양 조사한테 자기가 전수받은 들은 것에 의한 것을 그 내막의 일부의 핵심을 지금 여기다가 하는데 그 믿음, 소식 그건 어느 곳에 있냐 이 말이죠. 저는 감이 잡히는데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이 영안이 열려야 자기 내면 속에 있던 어떤 진실을 보게 된다는 거죠. 이 21장은 도덕경에서 가장 중요한 그 구절 중에 하나예요. 중요한 구절들이 많고요. 서로 다 통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 21장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